실수 줄임과 약함 이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족보입니다. 그 설교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족보는 설교자의 무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족보를 잘 보면은 어떤 흐름이 있을 때 변곡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매듭과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올 때 뭐가 하나 매듭이 지어지고 족보가 나올 때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뭐 노아 족보 나올 때 그런 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강조할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족보를 보면 누구를 제대로 봐라, 이 사람이 강조될 인물이다, 이걸 확 부각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 족보는 후자에 속합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라. 누구겠습니까? 모세 아니면 아론이겠죠. 근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출애굽기 그러면 모세를 초점 맞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오늘 족보의 핵심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을 주목하라. 아론이 핵심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는데 1번, 2번, 3번 아들만 설명하고 있어요. 1번이 르우벤이죠. 르우벤 딱 한 줄. 둘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시므온 딱 한 줄. 그러니까 일종의 추임새 같은 겁니다. 2번 아들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세 번째 레위를 소개하려고 그냥 추임새로 넣은 거예요. 레위에 관해서는 10줄이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나이를 기록했습니다. 나이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이 기록된 사람은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강조해서 잘 봐라,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명이 나오는데 그 흐름으로 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가 있는데 레위는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리고 레위에 대해서 주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여.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137세에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레위를 주목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이 나온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아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여기 4명의 아들이 나오죠.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런데 특별히 여기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핫을 중심으로 보고 이 4아들 중에 누구를 주목해야 될 것인가? 여기 또 아므람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므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예요.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목하라. 20절입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137년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주목하라. 그러니까 3명 바라보라는 거죠. 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레위를 초점 맞춰야 되고 둘째 아들인 고핫을 또 강조해야 되고 그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아므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가 있잖아요. 그 중에 누구에게 초점 맞추라고요? 모세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첫 번째 아들인 아론에게 초점 맞춰라. 아론의 4명의 아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아미나베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이 4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드리다가 불이 내려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아들은 초반에 죽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우는. 그래서 실질적인 아들이 4명이었는데 아론의 아들은 2명이 주로 사역을 다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이 2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엘르아살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아픈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인들과 집단 행음을 했던 사건이 나오죠. 그걸 바알 부올 사건이라 그래요.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성경이 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얘기예요. 바알 부올을 기억하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큰 범죄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칼 들고 3,000명을 죽여버리죠.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식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때의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비느하스가 칼 들고 일어났을 때 그가 누구라고요? 아론의 손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엘르아살. 그래서 이런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건 아론의 족보예요. 아론을 중심으로 두고 그의 그 조상 레위, 그다음에 고핫, 아므람, 그리고 아론, 그리고 밑에 두 세대를 설명하고 있죠.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이렇게 6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아론이 중요한 것이고 아론을 주목해야 된다.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아론을 주목하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론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에 축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 그게 모세였고, 예배 지도자가 아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더 유명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는 이제 당대 끝나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게르솜, 그 손자 요나단 다 깽판치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집안은 집안이 없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아론의 집안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권능의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했던 역할은 탈출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몸이 탈출하는 거죠. 근데 아론이 했던 일은 뭐냐? 예배이기 때문에 백성들 속에 있는 애굽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적출, 우리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장기 적출한다고, 빼내는 거. 탈출과 적출이에요. 탈출의 지도자는 모세고 적출의 지도자는 아론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애굽됨, 우리 속에 있는 세상됨,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됨, 이런 것을 적출해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모세하고 아론 그룹에 누가 더 유명해요? 누구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모세를 좋아하는데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게르솜이 있었고 그 밑에 아들이 요나단인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니까 단지파라는 이단지파가 있었죠. 단지파가 자기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인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단 종파의 지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집안은 아주 망한 집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론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사장 집안이죠. 영원한 예배 집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예배하면 살고, 아니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이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모세라는 이름 별로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달리기 선수 했던 모제스라는 사람 하나 있었어. 그거밖에 없고, 거기가 아론이죠. 에이론. 그죠? 아론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보다도 아론이 축복의 이름이에요. 아론의 축복이라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초등학교 4학년에 하나가 있죠. 장아론이라고. 그 아버지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주 집안에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멋 모르고 장모세 그럴 것 같은데 아니죠. 장모세 그러면 그 집안 콧가루 집안인데 장아론. 아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아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인 아버님이 이름 지어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거죠. 그 누나 이름이 에스더인데,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손자 이름 지어준 의미를 알겠더라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에스더는 민족을 살렸고 아론은 민족을 예배자로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이었다, 이런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가정은 최후 승리합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모세 되게 유명해 보이고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 같이 보이죠. 오래 못 가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줄기라는 게 있죠.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흐르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럴 수 있죠. 아벨 차이점이 뭡니까? 그 안에 장자다 소용없어요. 실력 이런 거 소용없어요. 학력 좋은 대학 나오고 이거 소용없어요.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계대가 흐르잖아요.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에노스가 그랬잖아요. 아벨의 가문들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소망 갖지 말고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면 아론의 축복이 넘쳐나는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고 생명의 능력이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까? 목회 중에 뭐 간접 경험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대박을 찾습니다. 대박. 그죠? 대박을 찾아요. 근데 인생은 대박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박 맞은 사람도 봤어요. 뭐 이런 대박 저런 대박. 뭐 이래서 공부도 별로 못하는데 서울대 간 사람도 있어요. 그죠? 대박이에요 이거. 내가 봤어요. 그 뭐 미달 뭐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돈 엄청 벌었어요. 뭐 IMF 때 고려 합섬에서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다 망하고 거기 받아가지고 엄청 또 부자가 되고 뭐 그런 대박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자가 아니면 그 대박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예배자가 되면요 특징이 뭐냐? 인생은요 사고침을 합니다. 사고침을 알아요. 인생은 대박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게 인생이에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예요.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 드리면 실수가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은혜는 대박이 아니고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대부분은 실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려움은 실수에서 무너지는 거라고. 근데 예배자는 실수를 줄이더라고. 실수를 이기더라고. 제가 최근에 그 찬양 가운데 옛날 찬양 그런 거 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맨 뒤에 보니까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실수가 없는 인생, 실수를 줄이는 인생. 누가요? 예배자가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박은요 잠깐 반짝거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엔 흔적도 안 보여요. 모세 집안이 그렇다니까. 모세 대박 아니에요. 그죠? 지팡이 하나 들고 뭐 홍해 가르고 왕따 대박이지. 뭐 치면은 뭐 물 나오고 대박 아니에요? 근데 아론은 뭐예요? 뭐 빌빌도 별로 없잖아. 근데 평생 예배드리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피 뿌리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오히려 실수가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 소개해 줄게요. 제 친구 이석형이라고 있는데 이름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저거 싫었는데 그냥 맨날 얘기하는 게 자기가 전주이시래. 전주이신데 자기는 효령 대군파래요. 하도 한 10번은 들었어요. 효령 대군파. 그래서 그 뭐냐 그랬더니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 있대. 태종 이방원의 그 위로부터의 아들 3명이 첫 번째는 양녕대군. 세자였다가 폐세자 된 거 알죠? 양녕대군. 두 번째가 효령대군. 자기가 거기 파래. 세 번째가 충녕대군. 이게 세종대왕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효령대군 파래. 근데 효령대군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자기가 설명하기를 당시에 조선의 평균 연령이 35세였답니다. 진짜 금방 죽었죠. 근데 효령대군은 91세를 사셨대. 엄청 지금도 91세 그러면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91세를 사셨대요. 그러면서 이 효령대군이 거쳤던 왕이 무려 9명이래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산군까지 10명이죠. 그러니까 설명하면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그 다음에 성종, 연산군 아기 때까지 그렇게 다 봤대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를 모두 직관하신 분이야. 얘기 들은 게 아니라 다 직관. 태조 봤어. 뭐 이런 거죠. 그죠? 정종 뭐 봤어. 다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태종 아버지잖아. 당연히 봤지. 세종 내 동생이야. 문종 뭐 동생 아들이야. 그죠? 세조 알잖아. 그 때려 죽이고 했던 뭐 그런 거. 단종 그러면 뭐 손자야. 뭐 다 하는 거야 다. 근데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뭐냐면 자기 효령대군파는요 대박이 없대요. 항상 얘기하기를 나대지 마라. 그죠? 나대다 죽는다. 조용히 살아라. 그래서 실수 없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실수 없는 가문. 그래서 맨날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전주희 씨가 많이 있는데 자기 효령대군파가 60만 명이 넘는데 제일 크대. 우리 가문은 대박을 추구하지 않는데 실수 없는 걸 추구한대. 제가 굉장히 일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도 별 실수 없이 조용히 잘 살고 있어요. 그죠? 효령대군파.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배자가 이런 거예요. 그죠? 뭐 대박은 아닌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 승리하고, 그죠? 수도 엄청 늘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아론의 축복이고, 영적인 효령 대군파의 축복이고, 예배하는 자의 가정은 그 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실수를 줄이고 항상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예배는 우리의 약함과 수치를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뭐 숨기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가리고 싶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족보가 좀 이상해.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거기까지. 아므람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아버지의 누이하고 결혼했대. 아버지의 누이가 뭐예요? 고모하고 결혼했대. 고모하고. 이게 뭐 말이 돼요? 성경 보면 근친 결혼 반대하거든요. 근친 결혼 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이거 엄격하게 말하는데, 특별히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면 근친 상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근친 상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고모도 나와요. 레위기 18장 12절 보니까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그런데 물론 율법 받기 이전이지만 이 집안이 뭐예요? 고모하고? 저도 우리 고모 생각하는데 고모하고 생각도 아찔해. 그죠? 이 콩가루 집안이죠. 이게 뭐 이거 속담 말하면 개족보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거를 가감없이 다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아론 때도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었을 거라고. 이게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죠? 이게 뭔가 부끄러움이고 약함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예배자가 되니까 이 모든 약함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기더라는 거예요. 약함도 이기고 부끄러움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고 부끄러운 거 있죠. 우리 결혼 앞서고 막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집안에 약점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걸 다 극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 되니까 다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 빼놓고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다 정숙하지 않은 여자야.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먼저 나오죠. 다말. 시아버지가 유다잖아요. 그죠? 이렇게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았어. 그것도 쌍둥이. 그래서 이름이 베레다 그래서 베레스잖아. 베레스 세라. 그거 모르세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입에 담기도 해괴망측해. 그죠? 다말이 다말. 라합이라고 나와요. 라합은 누구예요? 앞에 이름이 붙죠? 기생 라합. 몸 파는 여자 아니에요. 그 보아스 어머니라고. 보아스 어머니. 그 다음에 룻은 어떻습니까? 모함 여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함 여인이라는 것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길거리 여인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 모함 여인. 룻이 들어가잖아요. 바세반 이름도 안 나와요. 바세반 이름이 안 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나온다고.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가문이 어떻게 해서 일어서게 됐어요? 예배가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 붙드는 게 바로 뭐예요? 워시퍼. 예배자가 되면 이런 모든 약함도 이기고 부끄러움도 이기고 수치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가리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주홍 글씨가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지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안 지워지잖아요.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가문같이 예배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하지 말고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이드로 내일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때 또 살필 내용인데 고라 자손이 있죠. 고라 자손. 그러니까 아론의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이스할이거든요.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래요. 그러니까 고라는 사촌이에요. 사촌.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레베카 시그리오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래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근데 이 사촌 동생이 했던 일이 뭐죠?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반역을 했어요. 반역. 고라의 반역이라 그러잖아요. 사촌 동생이 글쎄 반역을 해가지고 먼 집안 사람 다 집안끼리 막 싸우려고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줄 서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하죠?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나 되는 반역 세력이 있었거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라 그러면 저주의 상징, 심판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둘이 있죠. 하나가 뭐예요? 에녹을 갖다 살아있을 때 데려가셨다. 엘리야도 그렇죠. 살아있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지옥 간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 자손들이에요. 고라와 250명.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다 빠져 죽었어. 그걸 다시 합쳐졌어. 엘리베이터 문 같아. 벌어져서 죽이고. 다 죽였냐? 합치고.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이렇게 저주받은 집안이고 망할 놈의 집안이고 반역의 집안인데 시편 보면 1권, 2권, 3권, 4권 나오잖아요. 2권 시작이 42편이거든요. 고라 자손의 마스기 이렇게 시작돼요. 무슨 얘기예요? 고라 자손이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섰습니까?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만들고 역대하 20장 같은 데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 3개국 연합군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그때 성가대가 맨 앞에 서가지고 나가가지고 승리했던 거 나오죠. 그때 그 성가 대장의 헤렘,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찬송으로 성가대의 힘으로 승리하게 만든다고. 시편 84편 같은 거는 고라 자손의 시예요. 우리 축복의 사람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주께 뭐 복을 얻고 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뭐 그런 거 나오죠. 그게 고라 자손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뢰와 언능을 주셨다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웠던 집안이 역전이 됐던 게 바로 뭐예요? 예배라고. 우리 집안이 별로 안 좋습니까? 그 믿음도 없는 집안이었고 뿌리도 없는 집안이었고 다 초라해요. 고라 자손이 그런 집안이었거든. 근데 예배자가 되니까 다 역전이 되고 온전하게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역전하는 고라 자손의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으면은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어항 같은 거에 이렇게 금붕어 키우잖아요. 금붕어 키우는데 제가 문제는 몰랐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을 안 갈아줬어. 한 넉 달 동안. 안 갈아주니까 똑똑하고 건강하고 야무진 금붕어를 사와도 집어넣으면 다 죽어. 이유가 뭐냐? 병든 어항이기 때문에 그래. 그 물이 병들었어. 뭘 집어넣어도 비실비실 하다가 나중엔 다 죽어. 근데 우리 외삼촌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하여튼 부지런한가 봐. 하여튼 어항도 제 거보다 한 4배는 컸어. 엄청 컸다고. 근데 우리 집에 있던 그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금붕어가 있길래 이제 가져가더라고. 그랬더니 그 삼촌의 건강한 어항에 집어넣으니까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죽어가던 금붕어가 성령 충만해서 건강해지고 팔팔 뛰고 다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병든 어항이 있고 건강한 어항이 있구나. 홀로 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변에 있는 이게 도와주는 게 다 있다고. 예수는 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자습해서 믿는 거 아니라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어항 같은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특세라 그러죠. 특별 새벽 기도 때 같이 건강한 어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면 주변도 살립니다. 병든 사람 살리고 빌빌대는 병든 어항에 있던 또 다른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라고.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게 같이 있기만 해도 이게 생기가 전달되고 막 그러는 거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웬만하면 좀 성경도 영어 성경 그 NLT 같은 거 좀 보라고. 그 쉬운 성경하고 NLT 그 New Living Translation NLT 그 참 성경 좋다고 평신도들이 읽기 참 좋다고 그래서 그 하나쯤 다 샀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참 그 자세가 좋은 것 같아. 또 그걸 사겠다고 또 교보문고를 갔는가 봐. 그때 교보문고에서 오늘 왜 이렇게 이거 사러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더니 품절이 돼버렸대. 그죠?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도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이 갔을 리는 없고 딴 교인들도 뭐 설교 듣고 가서 샀는가 봐. 그래서 달라는 사람이 20명이 넘게 왔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렇게 참 우리나라 묘해. 20명만 가도 품절이 돼. 예, 그 정도로 몇 곳 없는 곳인데,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그죠? 그 NLT 보겠다고, 그죠? 같이 성경 보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영향입니까? 이게 뭐예요? 건강한 어항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요, 뜨거워집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왜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이렇게 성경도 보고 뜨겁게 되고, 제가 보니까 전도도 그래요.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증거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말씀을 증거할 때, 똑같은 말씀도 뜨거워졌을 때 전달이 되더라고. 말씀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온도가 30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미지근하죠? 30도쯤 되면은 자기 혼자 좋아. 큐티하기 좋고 묵상하기 좋을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서 100도로 끌어오르는 말씀이에요. 그럼 수증기가 된다고. 전달이 돼요.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며 그게 능력이죠.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핍박이 많고 뭐 사람들이 안 듣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어 결심했어요. 내가 그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다짐했어요. 그런데 다짐하면 뭐래? 결심하면 뭐래? 속에서 100도를 끓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의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뇌에도요.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뉴런.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은 이렇게 비슷해지고 공감하고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죠?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뭐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뭐 괴롭다 이런 성도하고 한 1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 기가 다 빨려. 기 빨려가지고 배도 고파. 그리고 나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정신을. 그 왜 그러냐? 이게 거울 뉴런이에요. 이렇게 영향 받는다고. 그래서 우울한 사람 옆에가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고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가 있으면 같이 부정적이 돼버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관계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뭐야? 뇌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스트레스 받은 사람 옆에가 있으면 뇌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거울, 미러 뉴런이라고. 거울 뉴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요. 그 안에서 말씀이 100도로 뜨겁게 있는 성도 옆에 가면은 같이 삽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론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식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할 때 이들을 예배드리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권능의 집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약함, 수치, 부정적인 거 다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아론의 집안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 부끄러움 다 이기고 약함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리빙 호흡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